오늘 본문을 읽어보아 아시겠지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15장 말씀을 우리가 보아오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많은 결실을 맺는 것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듣게 되는 은혜롭고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부터는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랑과 은은한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의 감도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미워하다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세어보면 7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핍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핍박은 먼저 나를 향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어떻게 미워하였습니까? 사도 요한은 1장에 말씀하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상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치고자 하되 심한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과 군병들에 의하여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7장과 8장 우리가 그동안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아오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더라.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더라.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까? 진리이시며 참빛이신 예수께서 불법이 성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죄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4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세상은 곧이어 제자들을 미워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까? 첫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중반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똑같지 않다.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세상이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든 세상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과 유희와 방탕과 타락과 술 취함과 불법과 사기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을 세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핍박하리라. 근데 여러분, 실상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에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미움과 핍박을 받은 사람, 핍박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 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그들이 실상 나름대로 자기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방탕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술 취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더러움과 악을 행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 더러움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크리스천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할까? 왜 세상이 나를 핍박할까? 사도 요한 일서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자 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도록 세상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야지, 친구가 되어야지라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직설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자를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자를 하나님은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자를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면서 떠들어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아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종된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도 있겠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세상은 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근데 세상이 지금 과연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세상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해서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과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 손잡고 하나 되어 나가고 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과연 나에게 미움과 핍박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왜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이유로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택감 받았다는 사실로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위근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은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은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께 택함 받았던 이유로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나무 기둥에 묶여서 불기둥을 밝히는 그러한 화형에 처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작년에 제5회 정통기독교 신앙강좌를 통해서 들었던 그 위근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핍박을 당하였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위근호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위근호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위근호들이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사는 그 고국에서 무슨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오히려 위근호들은 국가와 사회에 떡을 끼치고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근호들은 단지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위근호들은 그리스도께 택함받은 무리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근호들은 그리스도께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까지도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위해서 다 포기한 사람이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 행복까지도 그들은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동굴로 또는 사람들이 오기 힘든 산으로 피난을 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었으며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가 비디오를 잠깐 보았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시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위그노들의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물건들을 한 진열장에 세워놓은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박물관의 한쪽에 진열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3칸이 있었어요. 맨 위에 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죠. 큰 성경, 중간 성경, 작은 성경이 있었죠. 위그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그런 성경책이 있었죠. 왜 그 성경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알지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도 고문과 죽음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피난을 갈 때에 또는 검열관들이 집안을 검색할 때에 그 성경책을 숨기기 위해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그 성경책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머리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싹 뒤로 이제 머리를 따면서 머리를 올리면서 그 머리 사이에 성경책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피난을 갈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들은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만 들고 갔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칸에는 그들은 성찬에 사용했던 잔과 떡을 담는 조그만한 접시가 있었죠. 위그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의 방편인 성경과 더불어 성례만 있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잔과 조그마한 그릇.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잔과 그 그릇을 보게 되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러한 잔과 그릇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그만 등불과 여러 개의 동정들이 있었죠. 동정.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까? 위그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는데 낮에는 못하였습니다.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밤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그러한 동굴이나 산속에 모여서 등불을 밝혀서 예배드리며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방에 흩어진 위그노들이 밤중에 등불을 켜고 그 성찬하는 그 예배 장소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쓰이는 것이 바로 동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그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것들을 고발하게 되면 많은 상금을 얻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들이
자기들도 위근호라고 위장을 하면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가 끝날 다음 날이 되면 이러한 소식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어제는 20명이 잡혀갔다. 지난주에는 50명이 잡혀갔다. 어느 지역에. 왜? 스파이들이, 그 위근호들이 모인 그 예배 성찬의 장소를 고발해서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동전이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 동전을 주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나면 이 동전을 보여주시고, 그 동전이 암호가 된 것이죠. 그 동전들. 그게 위근호들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아주 심플하게 보여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는 택함 받았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위근호들의 신앙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였다고 믿고 있다면, 고백한다면 우리는 위근호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까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이상 우리는 추구하고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근호들의 그러한 참된 신앙 속에서 죽여도 위근호들의 그 무리들이 점점 번창했을 때에 루이 14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 다 떠나라. 그럴 때 위근호들은 대략 30만 명의 위근호들이 나라를 떠날 때에 그들이 가지고 나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 14세가 너희 떠나라. 그 대신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위근호들은 빈털터리로 성경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나올 때 적어도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금은 폐물과 동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근호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날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떠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께 택함 받았다는 이 선택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라는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은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영은커녕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예정,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이 선택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얼굴을 붉히며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선택과 예정과 택함의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조차 부끄러워하며 그 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이 하나님의 택함의 말씀, 이것을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핍박을 받을까봐, 미움을 받을까봐, 또는 시끄러울까봐. 왜? 논쟁이 되니까. 그냥 조용한 게 좋고,
잠잠한 게 좋고, 이러한 세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리스도께 택감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결국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결국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오늘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나 마가나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근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에게 택함받은 자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은 오늘 21절 하반절에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복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택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미움과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이나 핍박이 아닌 칭찬을 받고 있다면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과 같기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시비를 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되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미움과 핍박이 아닌 친근함을 느끼고 동일한 동질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에게 미움과 핍박이라는 것은 없게 되겠죠.
바라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거짓이 아닌 참 신앙, 참 믿음이 있음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노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